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되게 깜짝 놀랐네요. 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가셔가지고 행하신 이제 심판을 알아보았습니다. 발도 없는 언약궤가 블레셋 전역을 다니면서 다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잘못된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미 알아보았듯이요. 이제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세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온 다음에 마치 트로피처럼 다곤 신상 옆에다가 세워 놓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다곤 신상을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웃긴 모습이었죠. 머리와 팔이 다 떨어지니까 그냥 물고기 한 마리가, 큰 물고기가 이렇게 신당에 있는 참 그런 좀 되게 웃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역병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가셔서 심판하신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하여금 잠깐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있던 영광을 잠깐 거두셨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혹 있다면 이를 타파하고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전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블레셋 장장 7개월이나 꼬박 이런 형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한 달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재빨리 돌려보내거나 어떻게 할 것 같은데 7개월이나 여기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흐리게 하셔가지고 7개월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는 마치 죄인들이 죄와 떨어지기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블레셋으로 하여금 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하심으로 블레셋 5개 성읍을 철저하게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7개월이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언약궤를 우리한테서 없애버려야지만 우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신들 생각에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들의 선지자 제사장이었을 것이고요. 이 복술자들은요, 점술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점을 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점을 치는 방법도 시대가 지날수록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당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신통해 보이고 조금 더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자기네들 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에 애굽을 재앙으로 치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름 공부를 많이 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면요, 속건제를 언급합니다.
속건제는 뜻이 뭘까요? 예, 내가 누굴 걸 훔쳤으면은 그대로 갚아주는 거, 다시 갚아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속건제의 의미가 있고요. 또 부정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을 씻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건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는 제사의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도 이 속건제는 다 있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런 제사법을 알고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도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액땜을 하려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 중에서 액땜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들이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요 5개의 성읍이 연합한 그런 나라 형태였습니다.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성읍이 연합한 형태의 나라가 이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독종의 형상을 5개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금으로 5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독종을 옮겨 쓸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쥐를 5마리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 같죠. 우리나라의 굿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묻잖아요. 예, 굿은 보통 귀신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떡도 주고 돈도 주고 손바닥 빌면서 여보 한 번만 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굿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웃기죠. 귀신이 떡 좀 먹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되게 웃긴 거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연병을 내린 하나님을 달래려는 듯이 금 5개씩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저히 그들이 말했다라고 여기지지 않는 참 신기한 글귀가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가봇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패하면서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에 이렇게 임했는데 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가봇 영광 떠났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재미있는 구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훼손이 되거나 남에게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든 본인이 영광을 취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자신의 수요대로 이렇게 금으로 독종의 형상과 쥐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토록 진심이다. 우리가 잠깐 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노력이 참 가상해 보였죠. 하지만 이들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생각이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 율법 가운데 말씀하셨죠. 생명을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이 아니라 피죠. 따라서 이들의 이 금으로 드리려던 제사는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알아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자신들의 신인 다곤보다 더 위대한 신이 이 여호와란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 대충 그냥 얼버무리려고 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끝까지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우상과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고 혹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되었다면 회개와 긍휼을 구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어리석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징계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악인들과 같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묻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항상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현대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강릉을 잠깐 다녀왔어요. 형네가 영화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오고 가면서 이제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좀 감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여기 예배당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받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개척을 할 때도 제 돈은 거의 안 들어갔잖아요. 다 교회 돈과 다른 사람들 후원으로 다 됐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분명 감사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너무 그게 회개가 돼가지고 막 회개기도 하고 감사하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들과 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맞네, 이게 은혜였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었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많이 인용하는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 이 아삽은요 일반 성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 시절에는 성전의 음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맡은 자로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였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령해 보였겠죠. 그 많은 몇백 명이나 되는 찬양대회를 앞에서 지휘하는 되게 위대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도 하나님이 아닌 무심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맨날 예배 나와서 제사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나같이 힘들게 안 사는데도 살이 피둥피둥 찌고 죽을 때도 평안해 주는 것 같고 너무 잘 사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거의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이런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73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야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고쳐지고 자기의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느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짜 정말 짐승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모르고 내가 그랬었구나.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가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요. 혹여나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을지 모를 내 고집과 아집과 우상을 발견하고 타파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 보면요, 이들은 가만히 보면 끝까지 자기들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애써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께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온갖 얄팍한 수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받은 이런 고난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임한 것이라고 정신 승리라도 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이스라엘로 보내되 그 수레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연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또 되게 하려고 이들이 꾀를 쓰는데요. 먼저 7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 수레를 사용하는데 이 수레를 매는 소를 어떤 소를 했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던 그런 소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멍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답하면 막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지 맘대로 막 가기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어떤 소를 썼냐면요, 암소를 썼습니다. 암소를 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들은 가만히 집에 놓고 암소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물들도 분명히 그게 있죠. 모성애가 있죠. 따라서 이 수레는 분명히 이스라엘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새끼 쪽으로 아마 계속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암소들은.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수자들은 이런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받은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억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끝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그들이 속건제로 드리기 위해 준비한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수레를 맨 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래 숨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어떻게 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겠죠. 제발 이스라엘로 가지 마라. 딴 데로 가라 라고 아마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암소들은 익숙하지 않은 멍에 그리고 집에 따로 떨어진 송아지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로를 따라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이 암소를 훔쳐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말의 기대조차 다 꺾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자신들에게 심판을 하신 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아마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미신적인 신앙생활 태도를 발견하고 그를 타파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떨까요? 끝까지 얄팍한 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겠죠. 찬양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거를 악용하죠. 어차피 하나님은 참아주시니까 하나님 요 정도는 좀 참아주시죠. 이건 한 번만 눈 감아주시죠.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저만 있나요?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왠지 모를 미련이 있죠. 이거 아쉬운데 조금만 더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죄의 습관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양육하시되 응석바지로 키우길 원치 아니하시고 선과 악 그리고 올바른 것을 구분하며 기쁨을 주는 자녀로 키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끌고 갔던 이 암소들은요, 우리 사람 생각에 힘들겠다, 결국 제물로 쓰게 될 터이니 불쌍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블레셋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가 다시 복귀할 때 쓰임받은 존귀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처음 메어본 멍에 괴로워하고 새끼 송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길을 하나님 손에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성경에는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혀서 영광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이 땅의 것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고난과 슬픔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시편 73편 저자 아삽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원하는 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우매한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미리 걱정하고 내가 미리 재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보다는 지혜로우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약간 우리 사람 생각에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재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듯이 쟤네들은 스스로 교회 가서 자기들 돈도 내고 시간도 뺏기고 힘도 쓰네 저 멍청한 것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울며 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볼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시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가 결국 벳세메스로 갔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결국 이 고난으로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를 영접해 주실, 환영하며 받아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시고 항상 선포되어지고 들려진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7개월 동안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멍청하게 계속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그런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승리와 영광의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을 철저하게 심판하셨고요.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려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얄팍한 술수를 멋지게 이겨내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좌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이 사건은 블레셋이 그토록 자신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염려하며 애굽에서의 여호와의 역사가 자신들에게도 일어나는 것, 이거를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신들의 어리석음과
굴욕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요. 자신과 자신의 언약궤를 대적하는 교회의 원수들의 승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결코 잃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무너뜨리고자 애쓰는 자들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난 나라. 네,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거기는 이제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또 이제 절연도 해가지고 거의 뭐 뉴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까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 사람도 나도 들었는데,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요. 지금 이란에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런 데는 지금 기독교가 좀 죽어가는 것 같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란이나 그런 중동 국가에서 부흥의 역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원래 브라질은 나라가 천주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개신교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브라질에서도요,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만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가장한 미신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여서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여 고난과 슬픔을 자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결단해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먼 곳. 머리에서 마음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먼다고 하는데요. 즉 지식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가장 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긴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신뢰와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짧은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재단을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그 길은 오히려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에 매일마다 신뢰와 순종으로 그 은혜에 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